할렐루야. 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금요 블레싱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블레싱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좀 일찍 오셔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우리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능력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탁월하게 어떠한 우리의 화술로 우리의 생각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이 밤에 임하셨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이 자리에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설교자와 회중을 하나로 엮으셔서 오직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자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파동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잘해서, 싱어들이 찬양을 잘해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있죠. 하지만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열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을 때에는요, 그것이 가속화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게 될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그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가 그래야 되고 모든 기도의 시간이 그래야 되지만, 금요 블레싱 기도회의 영적인 거룩한 상상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 하나에, 기도의 고백 하나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밤, 오늘 금요 블레싱 기도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오늘과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7장 7절 말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만 은혜가 되는군요.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할 것이다?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무엇할 것이다?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기자가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공급자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공급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가운데 앞으로의 모든 것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것입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할 때에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으라 할 때, 찾게 될 때에 반드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하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뭐하게 될 것이다?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동사가요 다 현재형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뜻은 무엇 말하는 거냐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언제까지요?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정말 금요 블레싱 기도회를 하는 이 밤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회가 끝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시면 일어나도 가셔도 되지만, 여러분 아직 무언가가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씨름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직 매주 부탁드리진 않겠습니다. 마지막 주 금요일 날은 한 번은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뭐 하겠습니까? 구하겠습니다.
찾아질 때까지 주님 찾겠습니다. 열어주실 때까지 주님 두드리겠습니다. 그 심령으로 한번 금요 블레싱 기도에 한 번은 결단하고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맨 마지막 주 금요일날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이제는 좀 다들 동력이 떨어지셨더라고요. 기도가 이제 하다 보면 1시간 이상 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간을 정하고 같이 기도할까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금요일날 예배 2번 할 수도 있습니다. 2번 할 수도 있습니다. 11시에 예배 한 번 더 할 테니까 남아서 기도하십시오. 1년에 한 번은 여러분 밤을 새며 예배하면 어떨까요? 예배팀 5팀만 있으면 됩니다. 2시간 간격으로. 청년들하고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 새벽이요 잠은 오는데요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는요 옛날에 과거에 우리 사랑교회가요 이 산교도에 전시설이 있더라고요. 맨날 저기 차 타고 여기 뭐죠? 외부 순환도인가요? 뭐 타고 오다 보면 항상 그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기 저 산이 우리가 기도했던 그 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표현이 과거형이 되어 있는 것들을 회개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과거의 추억에 묶여서 옛날에는 그랬는데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 그 뜻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있었던 문제가 지금은 없습니까? 그때 존재했던 어려움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해요. 삶은 더 어려워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늘었을 텐데 우리의 간절함은 그 어느 때보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만져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마태복음의 기자가 다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고, 할렐루야,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의 기자가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 8절 말씀에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7절과 8절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질서를 보더라도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분께 간절히 구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분께 끊임없이 두드리며 내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대안, 유일한 해결책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임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그분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삶의 절망을 만날 때마다 왜 기도가 더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멈춰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금요 블레싱 이 기도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열성을,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키는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밤에 어떠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어떠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백주시표를 그냥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무조건 구하면 뭐한다? 주신다. 막 찾으면 다 찾을 수 있고 두드리면 다 뜯던 모든 것들이 열리는 그런 백주시표를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마태복음 7장 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이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팔복의 삶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삶을 읽어보십시오. 그게 쉬운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빛과 소금의 삶, 원수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영수들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통치권자, 주장자가 누가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팔복의 삶을 이 땅에서도 무엇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원수들이 나를 미워할 때에 당연히 미워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 통치의 열매로 나타나는 삶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나서, 근데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 삶을 누구께 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원함과 내 소원함, 마치 이 기도문이 나에게 요술방망이처럼, 오늘 내게 어떠한 컵라면이 필요하니까, 주님 컵라면을, 오늘 왜 이렇게 규모가 작아졌지? 컵라면 먹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걸 달라고 하면 뿅 하고 여기에 컵라면이 나타나는 그런 어떠한 놀라운 요술방망이와 같은 주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삶의 주권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주인이 바뀌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요, 어떠한 삶이요? 팔복을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 원수를 사랑하고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것이 되지 않을 때,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라고요? 두드리라고요. 열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팔복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영향력을 허락하시고, 정말로 그 가운데 필요한 물질이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 나의 소망을 이루는 마술의 주문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 무엇을 향하여 두드려야 할지, 그것을 잊지 않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개인의 원함, 내 개인의 소망을 이루었다고 기뻐하기 이전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알기에, 주님, 내 삶 속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무엇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그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정말 돕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사오니 주님, 이것을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저는요,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 여러분이 찾는 것, 여러분이 두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피택자 훈련을 할 때 오재경 목사님이 강사님으로 오셔서 참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강의의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저에게 하나 딱 꽂힌 내용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밤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때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바람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셨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땅 가운데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태가,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습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종노릇하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온 인류의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요, 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다시 어떤 상태로 바뀌었냐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었어요.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됐기 때문입니까?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는다면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지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핑계하시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사단의 허리를 꺾어버렸지만 여전히 사단의 영향력은 뭐예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성령님과 함께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와 싸우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언제까지 싸워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구원의 모든 마지막 과정인 영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 영화의 과정이 되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우리의 과거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모든 공력과 싸워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두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를 온전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죄와의 승리 속에 내가 싸워야 할 나의 원수를 용서하고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아버지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을 나타나기 위하여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공급하시고 응답하시듯이 그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가운데 응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